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실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또 살해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말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인데요.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저와 성도님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또 남겨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네, 대장부가 되라. 이것을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살아보니 이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라 이것을 느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많은 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해의 위협, 어려움도 겪어서 정말 이 대장부의 기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많은 사람이 또 추종했죠. 대장부를 이제 뜻은 약간 다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함일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래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담대함으로 살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목숨을 건 사투였기 때문에 담대함은 필수였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것을 겪으면서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목동 시절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는 많은 담대함을 길렀고 또 그는 또 그렇게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나갔습니다.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유언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담대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예비하시겠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큰 상은 담대한 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 곁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것 같으면서도 계속 달라붙는 것이 이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침범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여 후퇴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싸우다가 담대함을 잃고 후퇴한 경우가 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싸움, 죄와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재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담대함은 더 필요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장부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담대한 자를 좋아하시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시고 또 담대한 여호수아를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365번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담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은 유언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아멘. 결국 순종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순종을 빼면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순종하여 홍해를 가르고 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중에 오늘 두 번째가 담대함에 이어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다윗의 경험은 순종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순종하고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지키라 유언했는데요. 그 뭐냐면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네, 그 말을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4절입니다. 다윗은 또 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되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인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원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예물을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보시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다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중심을 다해 순종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잘 형성이 되고 연결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다리가 끊어지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순종을 통해 큰 복을 받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만약 솔롬 후대가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보십시오. 다윗이 한 그 순종 때문에 솔로몬이 약간 잘못을 해도 그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약간 눈 감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이 들리는데요.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순종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그래서 이만큼 순종해서 우리가 범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엄청난 은혜는 바로 순종으로 온다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제도 순종하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또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그 현실적인 또 많은 문제들을 지혜로 풀어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윗 밑에서 일하던 요압과 시므이에게 징계를 내리고 바르실레를 후원해 주어라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즉 뭐냐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요압에게 처벌을 내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이제 다윗과 아브넬이 싸우게 되었을 때 아브넬이 요압의 형제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나중에 또 죽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다시 전향을 했는데 이제 아사엘을 죽인 그 이후로 요압이 화가 난 거죠. 그 마음을 두고 있다가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같은 편끼리 싸우니까 자초지종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거죠. 다윗, 당신이 죽였다.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다윗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때 요압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는 겁니다. 요압을 가만두지 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왕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 지혜를 다해서 신앙적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다해서 이런 행정적인 일도 또 사무적인 일도 또 이제 어떤 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일들까지도 세세히 다 준비하고 행했던 그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또 이웃에게는 또 약간 또 안 좋은 어떤 화를 낸다거나 또 안 좋은 일도 하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가정을 도외시하고 가정 남한테는 잘하시면서 가정에게는 또 도외시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물론 이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 가정을 세우셨으니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생각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다윗의 죽음을 살펴보고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미움도 당하고 지혜의 대가도 치르고 인간의 겪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겪었는데 그분이 삶이 힘들어서 일찍 7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은 결국 이제 막을 내리고 12절에 이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됩니다. 솔로몬의 힘이 아니죠. 다윗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여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은 80년, 90년 사시면서 이게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다윗처럼 살 수도 있고 사울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죠. 어떤 일을 죄를 절대 짓지 말라, 순종 안 하면 혼난다, 무조건 담대해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갔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교과서라고 할 것만큼 배울 점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다윗에 대한 삶이 참 많이 회부되기도 하고 많이 기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때만큼 사실 언급되긴 하지만 옛날처럼 다윗의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논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다윗의 삶과 인생보다는 다윗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축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기 이전에 우리가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갔던 그 삶, 그 인생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종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또 만나기 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오늘 다윗처럼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갔던 다윗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위했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지 못했던 그의 다윗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 허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좋은 길로 좋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곁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 길로 갈 때 평강에 평강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잊지 않도록 변치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모든 이 시간 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 드린 모든 그 헌물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